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 곳에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21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뒤에 거 할게요. 21절까지 24장은 우리 종말론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에 관한 것인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환란을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가 큰 환란 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도망해라 라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선 것을 본다.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말한 것을 말하죠. 다니엘서 11장 3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1장 31절. 이 마태복음 24장에다 끈을 하나 껴놓으시고 다니엘서 11장 31절. 다니엘 11장 31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로 경관 곳을 들여뜨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예, 군대가 성소, 견고한 곳을 더럽힐 것이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할 것이고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대요. 거룩한 것을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데 또 하나 12장 11절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예, 다니엘서 그 11장과 12장에 동시에 하는 말씀은 가증한 것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폐한대요. 예, 이 특징이에요. 그게 며칠 동안요? 1290일. 1290일이면 얼마나 될까요? 3년? 예, 3년 반입니다. 3년 반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오는데 일단은 볼게요. 그러면 다니엘서가 예언한 것은 굉장히 오래전이죠. 상당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해서 페르시아까지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이제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여기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언제냐면 이게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BC 168년도 BC 168년에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헬라 사람인데 옛날에 알렉산더가 이 세계를 지배를 하고 나서 알렉산더가 일찍 죽잖아요. 죽고 나서 그 네 개의 나라로 나뉩니다. 나눠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의 황제가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죠.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신이 나타난 사람이다.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이 나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누구라고요? 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헬라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자기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유대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안티오코스 이 에피파네스 칙령이라는 걸 내려가지고요. 어느 정도로 유대인을 핍박했냐면 당시에 유대교 이 율법책 있죠. 율법책을 갖고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처형당했어요. 갖고 있기만 해도. 이스라엘 율법을 전체를 다 폐했어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율법에 뭘 해야 되죠?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보통 이제 뭐 한 3살, 4살 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목을 잘라버려요. 그 아이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그 엄마의 목에 걸어둡니다. 하루 종일 걸어둬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거, 기록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700명의 제사장을 눕혀가지고 두 줄로 눕혀서 마차들을 그 위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밟고 마차 바퀴도 밟고, 그러니까 사람을 두 줄로 일렬로 쫙 눕히는 거예요. 눕혀가지고 그 위에 마차가 계속 지나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제사장 700명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많이 핍박했어요. 이 사람이 당시에 헬라화, 이 사람이 왜 또 이렇게 했냐면,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물론 유대인을 싫어했겠지만, 당시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애굽 있죠, 애굽을 정벌하러 갔었어요. 애굽을 정벌하러 갔다가 마음대로 안 됐어. 안 돼가지고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핍박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하다가 BC 168년에 안티오쿠스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막 핍박하고 죽이다가 사람들이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BC 167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카비라는 지도자와 더불어서 전쟁을 벌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마카비라는 유대인이 통해서 이 헬라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마카비가 나중에 정권을 잡고 이스라엘 사람 다스리는데 또 얼마 못 가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 자리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워요.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 헬라 그리스 신 있죠? 그리스 신의 제우스 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유대에 있는 곳곳에마다 신전을 전부 세웁니다. 곳곳에 신전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제우스나 이런 이스라엘 그 헬라 신에게 제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런 게 반발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뭐라 되어 있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그랬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도망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언이에요. 예언입니다. 얘는 과거에 일어났잖아요.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는 일은 과거에 일어났잖아요. 과거에 일어나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자가 그 세워진 때다. 이때가 바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 때다. 그 이로부터 천년왕국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걸 후천이라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무천년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제우스를 세운 사건이 이미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때가 이미 그 환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미 종말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이미 이때 이후로 천년왕국이라는 게 된 거다 해서 말하는 게 후천년이고요. 천년왕국이라는 건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게 무천년인데, 이거는 다니엘이 예언한 거죠. 다니엘이 예언한 게 성취된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이런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이 사건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 것,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 알아요. 이 사건을 다 아는데 그때의 사건처럼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희는 다 도망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언이에요. 과거의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과거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온 사건이 아닌 걸로 해결하면 종말론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눠져요.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래서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해라. 이 말이 또 왜 나왔냐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해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제사장들이랑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했을 이 시기에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어. 안식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들의 그 반정부 세력들 있죠. 유대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반정부 세력들에 대해서 이 독립군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독립군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느냐? 헬라 문화에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느냐? 맨날 나가려면 싸우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포획하고 죽일 수 있느냐? 안식일날 잡자. 안식일날. 안식일날 칼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칼 못 들어요. 칼을 드는 순간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휘두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군인들도 다 쉽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전부 다 쳐들어와서 다 잡은 거예요. 반항을 못하니까.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굉장히 큰 환란이 있을 것이죠. 근데 그 환란을 22절 보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이 날들이 너무 기니까 믿는 사람들이 못 견딜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줄여준다는 거죠. 줄여준다. 줄이지 않으면 도대체 감당해서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환란이 있을 거라 말했고 그 환란을 너무 길고 힘들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감해 주실 거라는 말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종말 때에는 우리가 환란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을 안 받고 휴거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만 환란 받는다라고 말하면 좋겠죠. 저도 그게 맞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 성경은 항상 홍해를 통과했고 광야를 통과했어요. 환란을 통과해서 우리를 키워주셨지 환란을 그냥 넘어가고 비켜가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환란을 다 통과하고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뭐예요?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환란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저 흰옷 입은 자들은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눈에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환난은 반드시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이 겪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안 겪었으면 저도 좋겠지만 성경은 겪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뭐 인심판이나 뭐 대접심판, 나팔심판,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인심판, 대접심판, 나팔심도 하나가 아니라 각 7개씩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겹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무섭다고 안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매번 반복하시잖아. 이 모든 걸 주장하는 건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를.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할지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 왜 못 믿냐고. 아, 봤지 않냐고. 왜 못 믿냐고. 봤죠. 봤는데도 저는 잘 안 믿어요. 저는 끝까지 봐요. 사람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이걸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뭐 우리 지금 뭐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볼 때 아니 그런 사람 어떻게 속느냐 말하겠지만 그 돌대가리냐 생각하겠죠. 그 안에 진짜 지식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바보라 속을까요? 아니에요. 바보라 속은 게 아니에요.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론에 딱 맞아 떨어지고 무언가 맞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근데 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표적, 기사를 행한대요. 그리스도는 주로 적그리스도나 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죠. 자칭 예수. 요 두 부류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땅에. 마지막 날에 요 두 부류의 공통점이 이걸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혹하냐면 요 두 개에 혹하는 거예요. 봐라.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느냐? 표적과 기사는 뭐냐면 표적은 성경에서 표적이라 함은 하늘로부터 저거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라는 게 표적이에요. 예수님한테도 뭘 요구했냐면 기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저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일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라는 것들이 표적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 기사.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기적을 말해요. 이 표적은 주로 그 사람에 관련된 거. 이거는 기사는 자연에 관련된 거. 사람으로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든지 사람으로부터 어떤 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사, 뭔가 환경이 바뀌고 뭔가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요.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러죠. 한
지금 벌써 한 10년 됐을 거예요. 대전에 젊은 여자인데 자기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인데 분홍색 드레스를 이렇게 입고 있어요. 굉장히 길게 이 치마 폭만 한 2, 3m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입고 딱 서 있어요. 얼마나 치마가 넓은지 몰라요. 그 밑에 남자 여자들이 깔렸습니다. 젊은 여자인데 아니 그냥 여자가 이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 근데 젊은 여자야. 근데 그 밑에서 막 아멘 하면서 난린 거예요. 남자만 있는 게 아니 여자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요 엄청난 병 고침을 해요.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손만 댔다 하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야.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과정을 알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대신 자기를 직접 보냈대요. 처음에 또 뭐 그랬겠습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 대신 다 맡았대요.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대리라 그러더니 나중에 예수님한테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내인데 그 상가 실내인데 앉아있는 바닥에 앉아있는 건데 빽빽합니다. 제가 그냥 어림자와 딱 봐도 200명은 돼 보였어요. 엄청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봐라. 저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침 받았느냐.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한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게 흔히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밖에 없어 라고 말하겠지만 믿지 말래.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재림했다. 그러니까 흔히 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재림했다 해도 가지 마라. 예수님이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광야, 골방. 광야는 뭐예요? 잘 안 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에요. 잘 모르는 곳이에요. 너희들이 모르지만 그분은 광야에 이미 왔었어. 너희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미 골방에 왔었어. 저 구석에서 이미 저 뛰고 왔었어. 우리가 모를 뿐이야 라는 것 뿐입니다. 이쪽에 이미 왔었는데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도 믿지 말아라. 무슨 근거로? 그 다음 절 보세요. 27절 번개가 동에서 나고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임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예요. 여기서 번개가 칩니다. 그럼 여기서 알까요?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번개가 번쩍 하고 나서 잠시 후에 꺼강 하잖아요. 그렇죠? 그 번개 치는 곳에 거리를 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번개 딱 쳤어. 그리고 3초 후에 꽝 소리가 났어요. 그럼 번개가 어느 정도 거리에 쳤어? 어느 정도 거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번개가 딱 치고 3초 후에 천둥이 쳤어요. 그럼 번개 친 곳은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곱하기 340m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약 1km 정도. 1km 떨어진 곳에서 번개가 쳤다는 거잖아요. 1초당 340m 가니까 소리가. 그러니까 제 말은 번개가 쳐도 우릉 소리만 나고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하지만 번쩍하는 건 알잖아요. 그것도
근처만, 빛이 가는 곳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번개가 임하면 이쪽에서 다 보듯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치든 여기서 치든 예수님이 어디서 임하든 간에 모든 지구가 다 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임하면 한국에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고요. 한국에서 임하면 미국에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재림할 때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알아요. 방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자연적으로 다 알 수밖에 없어요. 다 알아요. 온 세계 자연 만물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세요. 어디는 알고 어디는 모른다 이런 건 없어요. 온 세계 만물이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일단은 의심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적을 거부하느냐? 아니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많은 일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 하물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밖에 있을 수 없어 라는 게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꾸준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누구든 잘 안 믿습니다. 뭐라 해도 저는 잘 안 믿어요. 그게 좋아요. 그게 맞다고 해서 호가닥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돼요.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안 돼. 그러니까 제 아무리 어떤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뭐가 나타나도 봐라,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느냐, 네가 봐라, 한번 봐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마지막 땅에는 진짜 별일이 다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말씀이야. 제 옛날 담임 목사님이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말씀뿐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 말씀뿐이다. 해서 그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참 고루하다. 맨날 저 말씀인가. 근데 살면 살수록, 제가 목회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정말 말씀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표적 기사,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종말을 우리 주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땅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뭘 기억하고 어떤 걸 판단해야 될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